찬미 예수님,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7월에 저희가 도미니칸 특강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쉬고, 이제 9월에 다시 또 사도연 신부님과 함께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9월이 무슨 성월인지 혹시 아세요? 너무나 잘나셔. 여기 써 있어서 그러신가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성월을 맞아서,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어떤 정신과 또 순교자들의 영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특강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뭔가 좀 안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부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빛으로 저의 어두움을 비추시어 제가 지닌 죄와 무지를 없이 하소서. 말할 때는 풍부함을, 해석할 때는 정확함을, 배움은 수월한 방법을, 잊지 않는 능력으로 뛰어난 이해력을 주소서. 저의 모든 시작이 당신의 영으로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완전한 마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교를 주제로 오늘 이제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제가 지난 7월에 이어서 시를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매우 허접한 시지만, 제 나름대로 순교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를 좀 묵상을 하면서 시를 써봤습니다. 칼에 찔린 내 몸에 떨어지는 피 한 방울, 매질과 고문에 떨어지는 땀 한 방울, 나 때문에 슬피 우는 이들 보며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하느님 어디 있나 허공에 외치는 한 맺힌 목소리 한 방울, 나를 보는 하느님의 눈에 맺힌 사랑의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순교자들이 이 순교를 하기 직전에 이제 자신의 죽음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너무 기쁘게 그냥 나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대체 이렇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느님이 대체 어디 있나라고 아마도 순교자들도 그렇게 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생각과 또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아마도 순교자들이 결국에는 하느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느님의 눈물을 보고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당한 특히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는 성월입니다. 사실 순교자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히 9월은 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순교하신 한국 순교 성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성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성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순교는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에 대한 정의가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 내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수많은 그런 고문과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바치게 되는 그 과정 이 전체를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정의가 이렇지만 백색 순교라고 해서 이제 꼭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친다기보다는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삶을 이제 다 바친 또 그런 분들을 또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저는 대표적으로 이 분들을 써봤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너무나 잘 아시고 복자 윤지충 바오로 지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124위 이 복자들을 이제 복자품에 올리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강완석 볼롬바라고 혹시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여성 회장이었다라고 하고 또 그 주문모 신부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그 박해 시기에 신부님을 이제 숨겨주면서 정말 헌신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이제 2014년에 복자 품에 오르셨고 저쪽에는 이제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 성 스테파노 이제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스테파노가 있고 사도 바오로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오로의 순교 사도 바오로가 회심을 할 때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를 보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로나의 성 베드로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 뒤에 그림에도 사실 이제 성화에도 있지만 이콘에도 항상 저 성인의 성화를 보면 이 머리에 이렇게 도끼나 이 칼을 이렇게 맞은 그런 성화가 대부분입니다. 성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도미니칸 이제 우리 성인이고요. 도미니코 성인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출신이고 15살 되던 때에 이제 볼로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도미니코 성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도미니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으로부터 이 수도복을 받는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이탈리아 이제 중부와 북부에 이제 설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당시에 그 카타리파라고 하는 이단이 정말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베드로 성인이 정말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을 또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성인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설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카타리파 사람들이 베드로 성인을 엄청 증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베드로 성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카타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칼 혹은 도끼라고 얘기하는데 물로 이렇게 탁 머리를 찍어서 베드로 성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란 나의 이 소중한 생명을 이제 온전히 바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 순교자들이 사실 이제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마르투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신앙을 증거하고 이제 정말 온 삶을 다 바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지만 또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런 이들을 이제 증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피로써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증언을 한 사람들을 이제 증인, 순교자로 구분을 합니다. 아무래도 죽음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나 당연히 모두 신앙의 진리를 증거한 정말 탁월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상 순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내 삶을 그냥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신앙심이 두텁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나 내 목숨 내놓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고 갑자기 제 목에 칼에 들어오면 솔직히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목숨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을 잃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분들이 있으시지만 우리 자녀들,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좀 더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목숨을 잃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죽는 어떤 그런 고통, 죽기까지의 그런 고통에 대한 또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순교를 할 만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일치를 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내 삶에서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0%라고 해도 정말 이제 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이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런 걸 다 포기하면서라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해봤을 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교자들을 그렇게 공경을 하고 그렇게 참 정말 탁월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킬 때 후라이드가 있고 양념이 있고 간장 치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이거 나는 오늘 이제 양념 치킨을 먹겠다라고 딱 내 의지로 결단을 딱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치킨의 경우에는 선악이 사실 상관이 없지만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또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그 경우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이 행위를 하겠다. 때로 본능과 욕구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있는데 근데 막 지금 빨간불이어가지고 막 차가 쌩쌩 다니고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가서 좀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구해주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본능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한다. 당시에 순교자들과 이제 박해 시대 때 감옥에 갇히고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배교하시오.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지금 배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신앙을 계속 지킬 것인지. 배교를 하면 지금 계속 고문당하고 했지만 이제 뭐 풀려나서 그래도 뭐 일상생활이라도 할 수 있겠지. 배교를 하지 않고 계속 내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 더 심한 고문이 이제 나에게 닥칠 거고 그러다가 결국에 내 목숨을 잃게 될 거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누가 책임을 지나.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집안의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숨을 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순교를 하기 전에 특히 한국의 순교 성인들은 다들 고문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팔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끊어질 것 같고 숨이 정말 턱턱 막히는 그런 고통 앞에서 그리고 이제 죽음이 지금 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 본능과 내 이 감정들이 고통 이제 피하고 싶고 난 죽음을 지금 죽을 수 없다. 나 죽는 게 너무 두렵다.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어도 내 의지가 발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단호한 결단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이제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순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저도 뭐 사실 공부한 게 뭐 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덕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덕의 실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또 의지와 우리 안에 감정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이게 돕는 길잡이입니다. 인간 영혼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지만 지성과 의지와 두 가지 감각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분노적 욕구입니다. 분노적 욕구 안에서 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한 행동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욕구에서는 계속 두려움과 그런 공포감,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분노적 욕구고, 욕정적 욕구는 이제 어떤 것을 막 원하는 것, 뭐 성욕이 있을 수도 있고, 식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완성하는 덕이 사추덕입니다. 지성은 현명의 덕이 완성을 시키고, 의지는 정의의 덕이 완성시키고, 분노적 욕구는 용기의 덕이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욕정적 욕구는 절제가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알아볼 것이 용기의 덕입니다. 요즘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정말 자발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사실 용기의 덕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용기의 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아니죠. 사실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감정들이 내 의지가 내 이성을 지금 따를 수 없도록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야기했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가장 극도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지상에서 아무런 선도 실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항상 바르게 살아라,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선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사실 창조되었는데, 죽게 되면 이 지상에서는 선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생존의 본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신을 생존시키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그 사실은 극도의 두려움을 안기게 됩니다. 굳건한 용기의 덕이 없었다면 순교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사실 이 자연법이라고 이제 단순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법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생존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을 어떻게든 생존시키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출산과 이제 자녀 양육. 종을 계속 번식시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인간이라는 종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도 사실 본능적으로 이 자연법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동물과는 사실 다른 성향인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여러 종교들에서도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철학에서도 진리를 막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뭐 혼자서 살 수 없듯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가장 본능적인, 가장 강한 본능이 바로 자기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의 덕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생존하게 하려고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실현해야 할 선을 이제 봤을 때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 선한 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이끄는 덕입니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거지만 전염병에 걸린 친구를 내가 가서 정성껏 간호하고 내가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이제 선한 행동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배가 난파가 되거나 또 강도를 만날 위험이 이제 누가 봐도 너무 크지만 내가 지금 뭔가 내 친구를 도우러 가야 된다. 지금 내 가족이 저기 있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지금 약간 물이 새는 것 같고 뭐 이거 배 타고 가다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기 위해선 그 용기의 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의 덕 그 이상의 정말 탁월한 용기의 덕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최악의 두려움을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용기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죽음을 맞닥뜨려 본 적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용기의 덕을 과연 갖추고 있나,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로마에 사실 참 좋은 도시이지만 소매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소매치기들이 있고 또 약간 물건을 막 강매를 해가지고 막 이거 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원래 길에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지나다녔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청 이렇게 키가 큰 흑인 두 명이 이게 저를 따라오는 거를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걸어가서 빨리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제 집에 가면은 로마의 저희 공동체, 저희 집은 굉장히 또 번화한 곳이어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빨리 거기로 가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피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저한테 갑자기 또 항상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나라에서 왔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이제 수법이 보이지만 그래서 자기 이제 팔찌가 있는데 이거 이제 주고 싶다. 근데 알죠. 이제 이 팔찌를 받으면은 이거를 사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동양인이니까 좀 약해 보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제 안경을 확 뺏어가지고 안경을 안 줄 테니까 빨리 지금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막 지금 뭐 칼을 가지고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은 필요 없으니까 50유로만 내놔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판단이 이제 잘 안 서고 큰일 났다. 50유로를 줘야 되나? 마침 이제 지갑에 딱 50유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수도자인데 사실 50유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청빈할 줄도 아는 삶을 사는 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없냐. 빨리 달라고. 아니면 지갑 뺏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저도 모르게 안 해서, 저도 이제 안경을 빨리 찾아와야 되고, 저도 살짝 열이 받아서, 아예 난 수도자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내가 무슨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없다 하니까는 서로 이렇게 막 실랭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럼 30유로만 주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수법이 이렇구나. 그래서 없다.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중에 10유로만 달라.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난 돈이 지금 1유로도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바로 안경을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당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용기의 덕 순교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판단이 잘 안 서고, 두려움의 감정이 먼저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50유로 주고 그냥 이걸 모면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50유로를 줬으면 더 요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용기의 덕을 잘 갖추고 있어야 판단을 또 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순교자들을 우리가 볼 때, 순교자들이 순교를 한 것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영웅적인 그런 면만을 보기보다는 내 지성이 지금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명령을 이렇게 하고, 그걸 내 의지가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래,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실현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려고 할 때, 그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제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의지를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용기의 덕이 바로 그것을 막아주고 의지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순교 성인들과 또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선택과 어떤 결단이라는 이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가장 이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바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뿐만이 아니라 순교자들은 사실 모든 덕을 갖춘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덕이 사실 근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추덕 외에 사추덕을 뛰어넘는 덕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향주삼덕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신덕, 믿음, 희망, 그리고 이제 사랑, 참사랑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이 바로 참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또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이웃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느님을 버리라는 그런 수많은 그런 압박과 또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순교자들이 바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순교가 용기의 덕 안에 있는 덕 중에서 가장 완전한 탁월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목적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사랑 모든 덕의 근원이면서 모든 덕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으로 굳게 우리가 신뢰하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우리가 늘 희망하면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용기 있게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덕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항상 그 덕이 사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갖춰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순간에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덕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잘 내 안에 덕을 잘 이제 갖춰 놓아야 나중에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내가 선을 실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곧바로 이제 바로 딱 튀어나오듯이 이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희망, 사랑, 그리고 용기라는 이 덕들로 순교자들은 그 고통스러운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서 자신을 바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너무나 이제 극심한 두려움과 또 엄청 고문 때문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론 배교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순교자들이 그만큼 정말 탁월한 그런 덕행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추덕 중에서는 용기가 참 중요하고 또 대신덕, 믿음, 희망, 사랑이 모든 순교자들이 다 갖추고 있었던 덕이고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사추덕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할 때 사추덕의 순서가 항상 현명이 제일 위고 그 다음이 정의고 그 다음이 용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현명하지 못하면 사실 나머지 덕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에 용기 있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역으로 이제 용기의 덕이 정의와 또 현명의 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가능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덕행을 발휘해서 정말 용기를 다해서 정말 하느님 사랑으로 내 목숨을 바칠 때 그것을 정말 딱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완성하게 해주는 그 힘은 사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 사실 덕을 완전히 완성시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추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물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켜주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이 지상 생활에 이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순교자들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느님이 내 삶의 완전한 정답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올바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시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가장 온전하고 탁월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다가 그래도 이제 순교자 성월이고 한국 천주교의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9년에 사실 뭐 그 이전에도 이 조선에 사실 우리 천주교회는 그 양반들이 학자들이 천주교 당시에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 이제 서적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벽과 권철신 등 여러 이제 학자들이 천주시리, 그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 등의 여러 책으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과 계속 교류가 있었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뭐, 무역을 하게 되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 천주교 서적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1784년에 이제 이승훈 베드로, 다들 아시지만,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벽의 부탁을 받고 이승훈이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해 10월에 이승훈이 이벽과 권철신과 뭐 김보무와 여러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때를 이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보통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어떤 선교사들이 이제 가거나 뭐 사제들이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거나 하는데, 이제 한국은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실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경우입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명례방, 지금 명동 성당이 이렇게 위치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가 매주 이제 주일에 집회를 가지면서 기도도 하고 교리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명례방 집회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동체의 여러 이제 일원들 중에서 이제 김보무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김보무는 사실 양반이 아니라 중인인데, 뭐 그런 또 이유 때문에도 또 체포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중의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천주교 신앙이 계속 이제 전파가 되고 교회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791년에 이 신해박해라고 해서 2014년에 이 복작품에 오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구보가 이 당시에 이제 조상 제사를 이제 천주교에서 금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명을 그대로 이제 따르면서 신주를 불태우고, 또 천주교의 전례에 따라서 이 윤지충 이제 모친상을 이제 천주교 전례에 따라서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걸 다 알게 되고 이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체포가 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4대 박해라고 하는 이 박해가 있는데, 이제 신유 박해가 있습니다. 신유 박해 때 대표적으로 이 박해 이전에 이 주문모 신부, 이제 중국에서 온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한국의 첫 선교사로서 이제 오게 되는데,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고, 그때 강완숙 골롬바 이 성인이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숨겨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강완숙 골롬바도 잡혀가서 순교하게 되고, 이후에 주문모 신부님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기해 박해 때 또 당시에 이제 헌종 때, 헌종의 뭐 대왕 대비가 안동 김씨고, 헌종의 어머니가 풍양 조씨 이쪽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풍양 조씨가 안동 김씨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동 김씨의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싹 다 잡아들이게 되면서, 이 박해 이전에 이 1831년에 이 우리나라 조선이 조선 대목구로 설정이 되면서, 당시에 그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 그리고 앵베르 주교님이 이렇게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되지만, 헌종은 이제 척사유능, 이제 사학을 이제 척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반포하게 되고, 오가작통법, 이제 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로 이제 잡히게 되면 나머지 이제 주변에 있는 내 집안들 싹 다 이제 연대의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체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사스탕 신부님,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도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병호 박해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을 이제 조선으로 입국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서품을 받은 당시에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 젊은 신부님이 이 주교님이 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 이제 길을 개척하다가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다들 그 영화 탄생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젊은 나이에 체포가 되어서 또 정말 용기 있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게 됩니다. 이후에 병인 박해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뭐 이게 6년 이상 지속됐다고 하는데 10,000명 이상의 순교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정말 지독한, 정말 심했던 박해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신부님 뭐 9명이 순교를 해서 또 병인 양료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선교사나 성직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뭔가 더 평신도 분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써있지만 양반이나 상민이나 노비나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형제라고 이제 부르면서 평등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 초기의 한국 천주교회가 초기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우리 공동체도 사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평등한 한 형제로 이렇게 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도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 노비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인간이 지니는 가치가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얘기하면 정말 그냥 돌맞을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초기 교회도 그랬지만 한국 천주교회 초기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점이 참 많이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닮은 순교자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 순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가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될 거를 예수님 당신이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죽게 될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그런 정말 죽음이라는 공포가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도 속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단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을 당연히 순교자들도 겪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모진 고문과 형벌을 예수님도 채찍질과 가시관, 우리 고통의 신비에서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뭐 일반 인간들처럼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사실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메시아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여기 온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정말 자신을 뭐 거짓 예언자라고 하고 막 죽여야 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속에서 저 같았으면 속이 터졌을 겁니다. 대체 야 나를 저렇게 못 알아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야 정말 저 같았으면 야 나중에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겠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슬퍼하시면서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 하셨고 또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이 또 겪을 고통에 대해서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 목숨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시게 됩니다. 선택과 결단이라는 또 가장 생사가 달린 이 순간에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고통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나를 바치는 그런 결정을 해서 그 행동을 하기까지 뭐 순교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그런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교를 한 분들도 있지만 뭐 길고 짧지만 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교자들은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순교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사실 순교 정신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가서 당장 나를 잡아가시오 해서 뭐 가서 막 사형 선고를 받고 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오늘날에 그런 경우가 최소한 우리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순교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순교자들의 그 순교 정신을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실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그렇게 목숨을 바치신 순교자 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성당에 나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 사실 널려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주의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상대주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가 여러 개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상대주의의 진리는 여러 개가 있어서 대체 뭐가 대체 올바른 행동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우리를 너무나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 이기주의, 자식이 자신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현대의 사조입니다. 이기주의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냥 뭐 밖에 나가보면 하여튼 자기를 뭐 계속 이렇게 알리고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고 내가 성공한다 뭐 이런 패턴들이 사실 한 20, 30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기주의로 나 자신밖에 모르면 당연히 하느님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 개인주의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해치는 이런 현대의 이 사조들에 대해서
당당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같은 가톨릭 신자들끼리 모이면 그렇지 않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내 지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이야기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너무 이거는 우리 가톨릭 신앙과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사실 내가 믿는 신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를 좀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만 챙기다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지금 감기가 걸렸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뭐 했는지 신경도 못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저는 이제 공동체에 있으면 늘 똑같은 분들만 보잖아요. 우리 사도연 신부님도 있지만 똑같은 분들만 보다 보니까 너무 그게 익숙해서 그냥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니까 신경을 잘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뭔가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의식적으로 그래도 오늘 뭔가 또 몸은 또 괜찮은지 혹시 오늘 하루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었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내 신앙이 과연 내 삶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순교를 더 이상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은 100% 일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냥 마냥 사실 내 신앙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순교자들의 시대만큼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 신앙이 내 삶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이제 행동을 하고 할 때 항상 내 신앙을 바탕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내 신앙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0%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것 때문에 50%인 것 같아요. 나머지 50%는 저도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 성월인 9월을 맞아서 이제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강인한 믿음과 강인한 용기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잘 간직하고 하느님을 항상 믿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이렇게 항상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신부님께서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이거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항상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사실 제 뭐 어떤 소원이기도 한데, 제가 반주를 하면 제가 노래를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노래를 마친 기도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